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웃는 분들이 하는 건지 안 웃고 계시는 분들이 하는 건지 제가 분별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제가 스스로 입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믿고 내 안에 영접해 드릴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한 생명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멘 되십니까? 우리 속담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참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은 보나 마나 다 그냥 잘못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열심히 한 일 때문에 그만큼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끼웠던 단추를 다시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멀리 돌아서 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도 경험했지요. 돌아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냥 여전히 첫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지금도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히만 그저 교회 다니고 열심히만 그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드디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별로 없고 그저 그냥 사람의 관계만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로마서 10장 9절을
얼마나 많이 선포했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시고 여러분도 아멘 하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부터 구원을 얻은 자의 삶, 즉 신앙생활이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증거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때부터 교회 생활은 끝나고 신앙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신앙 생활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생활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회를 나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하죠. 일단 교회를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사회생활하듯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 조금 전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의 이 첫 단추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딱 끼우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딱 주인이 되니까 그 다음 단추들은 자동적으로 잘 끼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서 내 삶을 실제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추들이 차례차례 잘 끼워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우셨습니까? 제가 수년 동안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사탄이 전쟁을 걸어오더라고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어버리면 자기가 뺏겨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바로 사탄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사탄은 무조건 사람들에게 나쁜 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때로는 사람들의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일들도 사람들에게 해줍니다. 목적은 그런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시작.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잘 보세요. 사탄이 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치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찾아봤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 사탄이 앞장세우는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따라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세에. 사탄이 사업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이 하는 어떤 일은요,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게 보이기까지 해요. 조금 전 말씀이 그랬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천사로 가장을 한다니까요. 특별히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일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혼미시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돈 잘 벌 수 있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 보시죠? 아니,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아주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 예수님도 믿지 않았는데 공부도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믿지 않았는데 가만 보니까 자녀들이 너무 잘 되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아니, 예수님도 믿지 않았는데 이건 가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막 선한 것 같아. 더 착하게 살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사탄은 딱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목표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제일 목적이에요. 제일 목표예요. 이것이 사탄의 존재의 사명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조금 전 말씀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걸 혼미하게 만들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사명이에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탄은요, 교회 가는 것도 막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제자 훈련 받는 것까지도 막지 않습니다. 막지 않더라고요.
왜요? 딱 한 가지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딱 한 가지. 복음만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지 못하도록만 막으면 사탄은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당연히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를 잘 봐야 합니다. 잘 봐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성도들만 속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도 속고 있습니다. 저도 속았었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이건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심각한 그러한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것,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그것도 알아야죠. 어떻게 멸하셨어요? 복음으로 멸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인해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증거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믿고 영접함으로써 이 사탄의 모든 속임수는 박살이 나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하와를 꼬여서 범죄하게 한 그 뱀, 그죠? 이 사탄의 멸망은요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밟아서 깨뜨리신 것을 믿습니다. 사탄을 멸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부활을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영접할 때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사탄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도 보세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사명을 받았는가?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또 누구의 권세? 누구의 권세? 누구의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실제로 만나면서 정말 몸이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보시죠?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던 자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 이게 그냥 비슷한 겁니까? 그저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온 것입니까? 아니죠.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때문인 거죠. 복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것 뿐인데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했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고생이 있으면 다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 거지. 즐거운 일이 있으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어 살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걸 언제 하냐면 빛으로 나와 보면 자기의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사람들은요, 내가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았었구나,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양다리 걸치고 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정말 어둠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빛이면 빛이고 어두움이면 어두움이죠. 어떻게 그 중간이 있겠습니까? 사탄의 권세면 사탄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권세면 하나님의 권세이지 어떻게 그 중간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했을 뿐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은요, 믿은 사람들에게는요, 사탄은 종이 호랑이입니다. 종이 호랑이. 종이 호랑이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호랑이처럼 생기긴 했는데 전혀 힘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악한 자, 악한 영, 사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무서워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자 하나님이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살고 계세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반복해서 입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갑니다. 사탄의 꼬리도 볼 수 없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보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되심 나도 알아. 나도 이미 믿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더 그분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충만해져요. 우리가 그분으로 더 충만해질 때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 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우리도 다 경험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스트레스 엄청 받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노력해 보다가 적당히 포기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고백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반복해서 입으로 시인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성경을 읽다가 좀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보다 축복의 말씀이 없구나.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나보고 어떡하라고.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붙이시네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고난도 받으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빨리 지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심정이었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선포하셨잖아요. 다른 길은 없대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씀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을 바꾼 우리는 이미 자기를 부인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나 자신을 죄악으로 끌고 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버렸잖아요.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 속에 소망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된 일이에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죠. 이건 단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주인된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주인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인 거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었죠.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살아 계실 때 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장차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일, 즉 십자가에서 옛사람과 함께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이어서 있는 말씀이죠.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야, 이 말씀도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여기서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 숨을 쉬는 육체의 생명을 포함해서 soul, S-O-U-L, soul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영혼이라고 그렇게 번역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성, 감정, 의지와 같은 그런 인격적인 자아를 포함해서 푸시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주인된 그 인격적인 자아,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살면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자기의 인격도 결국은 다 더럽게 되어버릴 것이고, 결국은 그런 자의 삶은 사망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열심히 자기 인격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론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인된 나의 인격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다시 말하면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살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인격적인 자아가 빛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몸을 통해서 점점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능력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 인격이 빛이 나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올해 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실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 아직 나는 별로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아직 내 삶을 보니까 좀 심란하고, 아니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살고 있고, 나 분명히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 확실히 믿었는데 아직도 내 몸에는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고,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뭐가 다르냐면 여전히 내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만 내 삶의 소망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이 말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냥 예수 믿는 거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적당하게 살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소망은 오직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거야. 이것을 마땅히 여기고 이것을 고백하면서 도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지금 들어와 살고 계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완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서 힘차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점점 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점점 더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 삶이 더 거룩한 삶으로, 더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말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분으로 더욱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새로운 인격을 가진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